이렇게 앞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좀 많이들 앉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찬양대가 여기 앉으니까 조금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오른쪽에 많이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른쪽에 많이 앉으실까 생각해 봤는데 자아도취적인 대답은 제 오른쪽이 좀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다움이 뭘까요? 교회다움, 성도다움. 우리가 좋은 교회다, 좋은 성도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세상이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은 그 종교가 기독교냐, 천주교냐, 불교냐, 이슬람이냐, 유교냐 관계없이 선을 행하고 평화를 추구하면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문제는 떠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다움이 어디 있을까? 성도다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세상이 보는 시각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보면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사실은 작은 도시예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도시의 교회가 나오는데 다른 지역의 도시들은 나름대로 규모가 있었지만 이 버가모는 규모가 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세종시 같은 작지만 어떤 행정적인 그런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통치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이에요. 로마 황제의 명령이 다른 지역에는 가면서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 직접 미치는 곳, 마치 군대에 따진다면 어떤 직활부대 같은 그런 곳이 이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또 이 버가모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또 도서관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문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로마 시대의 황제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신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인간적이면서도 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특별히 이 수도 직할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이고요. 학문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세계관보다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에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단의 권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권자. 자,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두 개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사단의 권자, 또 하나는 사단이 사는 곳. 권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권력의 의자잖아요. 다시 말하면 왕이 앉는 의자를 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다, 사단이 사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단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사단의 강력한 통치가 있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의 박해와 사단의 유혹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것이 버가모 도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주일날 한 번 예수 믿을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대신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배 한번 나누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박해와 유혹이 가득한 곳이 이 버가모라고 하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이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 박해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FM대로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 교회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속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과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형태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음행이 만연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는 강력하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야, 너희 가운데 어떻게 너희 어머니와 동침하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친어머니는 아니고 새어머니거든요.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버가목 교회가 박해와 유혹 속에서 자기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속화되어졌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과거보다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진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교회 나갈 때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고 제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 갈 때 처음에 교회 간다는 얘기를 못 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너무 아프셨는데 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약을 써도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구슬 한다시고 뭐 어디 구판에 이렇게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예수 믿을 때인데 너무나 그게 괴로워가지고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방황하기도 했었거든요. 교회 가는 거를 반대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는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또 박해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뭐가 강해집니까? 유혹이 강해요. 세상에 유혹이 들어왔어요. 야, 꼭 예수만 믿어도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의 우상이 아니라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든 명예든 뭐 어떤 것이든 우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죠. 음행, 세상의 쾌락,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줄 압니다. 주님은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요.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의 성도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속화되어지면 교회다움은 사라져요. 성도의 성도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 본문 몇 절입니까?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 번째는 내 안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게 세상에
이렇게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것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죄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죄다.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맨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으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붙들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갔을 때 제 이름을 대면 그냥 들어가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신 목사님 보내셨습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병이 나아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귀신이 나가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사단이 물러가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안디바가 그 박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붙드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라.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한번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뭐로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입에 검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 검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쌘 검이에요. 그 검은 뭐 하는 거냐면 싸우는 거예요. 이기는 무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갑니까? 타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약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이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부분 한번 볼까요? 앞부분에 보면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 세상과 타협했다고 그랬죠. 타협된 믿음을 얘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를 놓았어요? 뭐를 놓았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은 뭡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는 믿음, 세상과의 타협,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뜨려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혜롭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냐? 타협하는 거예요. 내 직장 문제, 아니면 무슨 문제. 에이,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박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믿음 생활이면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나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여러분, 아무리 박해가 와도, 유혹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순교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누가 순교자였어요?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교자가 있었던 그 신실한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더위를 이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열치열. 이열치열. 우리가 덥다고 해서 아이스크림만 자꾸 먹으면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같이 맞서 싸우는 거예요. 뭘로? 믿음을 가지고. 야, 죽이려면 죽여봐라. 뭐 네가 나를 죽이기까지 더 하겠냐? 네가 나 지옥에 못 보내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네 목숨만 죽이는, 육체만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들이 궁중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무슨 걸림돌이 생깁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돼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에요. 이걸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해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한번 우리를 시험해달라. 열흘만 채소 먹게 해달라. 순교적 믿음을 가지니까 나중에 그 얼굴이 환해지고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순교적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외에도 순교적인 각오를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우리 성도들,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 이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과거에 성도들이 교회를 진다면 금가락지 이런 걸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고, 그래도 세계교회가 변질되어 가지만 한국교회가 복음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교자적 신앙,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자, 여기 1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버가모 교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나는 네가 어디 살고 있는지를 알아, 말씀하셔요.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고 그곳이 사단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위험한 곳에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사단이 사는 박해와 유혹이 가득한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교회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저 교회가 승리해야 되는데, 타협하면 안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응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박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힘내. 조금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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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희 건너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버가모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왜 주님께서 검을 가지고 오셔요? 왜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찾아오십니까? 싸우려고. 근데 누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려고.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하는 그 사단과 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군대 장군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우리 영적인 싸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나 혼자 싸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전쟁하셔요. 아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한 번 치면 팍팍 쓰러지고 죽는 그 날쌘 예리한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응원하십니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 칼을 가지고 싸우셔요. 여러분, 한번 힘내봅시다.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한번 믿음으로 살아볼 거야.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드라마를 좀 보다 보면, 또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말 이렇게 결혼할 때 혼숙감으로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가는 게 당연하고, 그게 마치 자랑거리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어떤 그 개념이 없어요. 기준이. 그래서 제가 어느 대사를 한번 보니까, 사귀는 게 뭐냐, 친구가 아니고 연인 관계 뭐냐, 그거를 어떻게 정했냐면 잠을 같이 잤느냐 안 잤느냐. 뭐 어디 대사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좀 늦은 시간에 하는 거지만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고 박해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지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역사해 주셔요. 다니엘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죽겠다. 가고 들어갈 때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3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3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사람이 나오죠? 4사람이 나와요. 이 4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승리를 주셔요.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자, 믿음의 순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2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의 순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만나가 뭡니까?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하나님이
먹을 것으로 주신 거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그 만나를 가져다가 뭐 찌어서 구워서 삶아서 뭐 요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이에요. 광야라고 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너희가 그 믿음을 지키면, 너희가 믿음의 순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합니까? 왜 세상과 타협합니까? 못 먹고 살까 봐. 내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보다 한참 뒤떨어져 살까 봐 그래서 포기한단 말이에요. 타협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책임져 줄게. 만나를 줄게. 감추었던 만나, 그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그 만나를 가지고 오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요만큼 거두면 자기는 이만큼 거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두고 먹을 거야. 그리고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벌레가 다 꼈어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하루에 일용할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이 뭡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잖아요.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틀치. 다른 날 같으면 이틀치를 거두면 그 다음 날은 썩어서 못 먹는데 그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그걸 가져다가 보관해 놓으면 그 다음 날에도 멀쩡해요. 안식일 동안 그걸 먹게 하셨어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부르셨는데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신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확신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무슨 복이 있습니까?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뭐를 기록한다고요?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랬어요. 돌, 하얀 돌에다가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서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랍니까?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흰 돌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는 요거는 입장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들어갈 때 그 돌을 보여주면은 당신은 들어오십시오. 입장권이에요. 입장권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입장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내 믿음을 지킨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나는 아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세속화되어진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의 모든 걸 쏟아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온전히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해도 많고요. 유혹도 많고요. 바이어와 계약을 맺으려면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 뇌물도 줘야 되고 술집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먹고 여자도 붙여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마치 세상의 정설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영국의 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는데 그가 옥에 갇힌 지 한 12년 되었을 때 간수가 존 버년을 찾아왔어요. 야,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 하나 줄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밖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풀어주겠다. 그것만 약속하면 풀어주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산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무슨 소리야, 난 안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 감옥의 고통을 아는 사람, 그 차디찬 그 깜방에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선뜻 약속하고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존 보녀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결코 예수를 부인할 수 없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눈썹에 이끼가 낄지라도. 그 얘기 뭐예요? 그만큼 감방이 습하고 춥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한 감방에 내가 온갖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 예수의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광교회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교회로 소문나길 원합니다. 일광교회 하면 정말 믿음의 FM이야. 믿음 바로 저거야.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귀한 분들을 이제 또 세우는 투표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믿음의 FM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갈수록 예수 믿기가